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또 새롭게 구별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뒷부분 21절부터 끝절까지, 계시록 18장 2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쭉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한 인생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복 타는 자와 분유하는 자와 중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무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비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위협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저희가 읽은 이 계시록 18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대접재앙을 이제 내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접재앙이 내려지는 그 앞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지금 18장에 이렇게 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그 내용을 생각하실 때 이제 3대 그 7중재앙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그 일들로 이제 시간 순서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하네요. 21절에 보면은 그 한 힘센 천사가 이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심판받고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맷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이 돌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하는 그런 그 표현인지 이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이런 그 모양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바벨론은 유대 왕국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그 유대 왕국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년 동안이나, 아주 7년이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그 나라, 이 나라는 분명히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는 취소된 거는 아니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게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종노릇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인데 이 18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 이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8장 2절부터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곳을 어떤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귀신들이 처소다, 귀신들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런 그 곳, 그런 그 장소, 그런 집이다. 그리고 더러운 가증한 이런 새들이 모여들어 있는 그런 그 장소, 그런 집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 그냥 단순히 유대 왕국을 이제 그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귀신의 처소,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이 바벨론이 어딘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자기 내부가 아직 청소가 안 된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사람, 비록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아직 그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 말은 여전히 마귀가 그 아비의 위치에 있어서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중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 바벨론으로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일반 교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저 로마 카톨릭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게 어쨌든 유대왕국 멸망시킨 그 바벨론 나라, 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들이 모여있는 그 처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 영의 이제 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좀 먼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벨론이 심판이 되는데 21절에서 마치 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그 상태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가라앉고 다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가라앉아서 망하는, 다시는 재기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태로 파멸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그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결과, 그 모습이 그 이제 다음 9절부터 22절, 2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길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쇠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심판받은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모습 여기에서 이제 쭉 살펴보면은 검은 거 타는 소리가 안 들리고 풍요하는 자의 소리도 안 들리고 퉁수 보는 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나팔 부는 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결코 그런 소리가 다시는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이제 세공업을 하는 그런 소리도 이제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여기 또 이제 맷돌이 나오는데 이 맷돌 가는 소리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이건 소리라기보다는 빛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잘 살펴보면은 이 7가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가지가 뭔지 다 찾으실 수 있죠? 검은 것 타는 자의 소리, 두 번째로 풍요하는 자의 소리, 퉁소 부는 자의 소리, 나팔 부는 자의 그 소리, 그 다음에 세공업자의 그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맷돌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런 것들이 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맷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소리 나지 않는다고 한 그 7가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 검은 고 타는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검은 고는 영어로 하면은 하프라고 나옵니다. 하프. 하프 소리가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하프 소리가 굉장히 묵직하죠. 아니, 하프 소리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맑고 그렇잖아요. 맑고 튕겨나게 묵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맑고 밝은 그런 그 소리가 나는 게 이제 하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검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고, 이 하프는 무엇을 비하는 것으로 보냐면은 이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고를 타면서 있었던 그런 그 일들 중에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본다면은 열왕기 하에 3장 15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여기서는 지금 그 유대 왕과 그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모압 족속을 치러 갔는데 아마 에돔 족속도 같이 합류를 했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을 때 그때 물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스라엘 왕은 안 봤을 텐데 유대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검은고 탈 자를 불러다가 자기에게서 검은고를 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엘리사에게 이제 내려오는 것,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욱더 성령이 좀 충만하고 하나님에게 더 감동되기 원하면은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십시오. 검은고 타는 것은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아는 찬양 목소리로라도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좀 감동이 더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할 때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 좀 이게 찬양이 막 이렇게 안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찬양을 확 부르면은요 굉장히 성령의 감동이 정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찬양이 부르고 싶으면은 근데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르는 게 조금 좀 의식이 되긴 하죠. 그래서 좀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좀 그런 거를 조금 좀 초월해서 찬양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러보시면은 굉장히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찬양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엘리사가 또 사용했던 그런 그 방법입니다.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고가 이제 이때 이제 이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소리가 바벨론에서는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 검은고 타는 사람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풍류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풍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풍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풍류란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예수 권사님 아세요? 풍류. 풍류를 좀 즐기세요. 우리 윤일령 장로님이 더 잘하시려나? 좀 옛날에 이 풍류를 좀 좋아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풍류가 뭐예요? 풍류가 어른들 뭐 이렇게 소풍 가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흥얼흥얼 이렇게 어깨춤 추고 그러는 게 이제 풍류를 즐기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냥 음악을 하는 자, 뮤지션이라고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풍류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래 플러스에서 어깨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풍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풍류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찬양을 하되 특별히 춤도 막 춰가면서 정말 기뻐하고 흥에 겨워하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아주 몸으로까지 흥에 겨워가지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춤추는 어떤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상태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류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좀 더 줄여서. 예? 예. 탕자기요.
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예, 그 탕자 위에서 풍류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 바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할 때 풍류한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풍류하는 소리를 첫째 아들이 집에 오다가 듣고서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풍류한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풍류하는 거는 어떤 때 이 풍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잔치를 벌리고 쿵닥쿵닥 하면서 흥에 겨워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어깨춤도 추고 막 이런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이 바벨론에서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그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퉁소 부는 자들의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풍류고요. 세 번째는 이 퉁소. 퉁소 부는 자라고 하는데, 이 퉁소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냥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파이프라는 것은 보통 피리라고 그러죠. 피리. 이런 그 피리 같은 것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퉁소를 이제 그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일에 그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퉁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그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 사실. 4장 가인이 이제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22절부터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창세기 4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서 한번 거기 보시면은 9절부터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유발이라는 그 사람이 수금과 충소 잡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시조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달시킨 사람은 가인의 그 후예들이 이 악기들을 이제 발달시켰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퉁소 부는 자들의 소리는 보통 이 새롭게 그 변화된 자들의 그 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받고 이제 중생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록 가인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이제 떠나갔지만은 다시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뭐 이런 그 모습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8장에 다음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나팔, 나팔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재앙 중에서도 두 번째 재앙이 3대 집중장에서 두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제 있을 때 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때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그 환란이 끝난 이후 그리고 제가 그 계시록 16장 바로 앞에가 계시록 18장이 위치한다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부는 소리, 이거는 영원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바벨론 교회에서는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섯 번째가 세공업자들의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세공업자 다섯 번째가 이 세공업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이 말인데요. 이 세공업자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공업자로 유명한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지 않습니까? 그 부살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이 부살렐에 관한 이야기고 6절부터는 이 오홀리압에 관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세공업자로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이제 쓰임 받았던 이 부살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살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 이름은 우리죠. 그 할아버지 이름은 누굽니까? 훌이라고 나오죠. 이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손을 잡아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손을 한편을 잡아줬던 그 사람 이 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이 훌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 귀하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 훌의 그 아버지가 우리고 그리고 그 손자가 부살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정말 믿음의 그 조상을 잘 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살렐이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살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부살렐이 뜻이 이 하나님의 이 그늘, 이 부살이 그늘이라는 그런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그늘이다 하는 그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늘이니까 그곳이 피난처죠. 그래서 요즘 하도 뜨거워가지고 주차할 때 어디다가 주차하십니까? 그늘진 데다가 그늘진 데를 찾아서 딱 주차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슈퍼마켓을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그늘지고 문에서 가까운 데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잘 됐다고 해서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벌써 한 사람이 간발의 차로 먼저 눈도장을 찍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요새는 잘 양보합니다. 이제 그전 같으면 뭐 같이 간 건데 뭐 그냥 먼저 되는 사람이 임자지하고 못 묻혀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열심히 섬겨야죠. 운전할 때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는 끼워줄 사람 없나 이걸 찾으면서 운전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서줘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그런 거 무시하고 막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줘야 될 때 하면서 행동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한 거고 행동이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좀 습관이 안 됐습니다. 좀 이게 섬기는 게 아주 체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운전할 때 보면은 뭐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면은 바로 서가지고 손짓하면서 막 가라고.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게 아주 체질적으로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참 섬기는 것이 참 몸에 밴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피난처로 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살렐이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정교한 일을 사절에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물건을 기구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보석을 깎아서 옷을 만들 때 물리는 그런 일들, 나무를 새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성막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성막에 뭐 털을 닦고 휘장을 치고 막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초를 이제 놓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살렐이 하는 일은 이 모세 성막의 정교한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완전하게 성막을 완성시키는, 바로 이 작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복음, 뭐 영원한 복음 늘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 차원에서 요거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은혜 복음에서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은 교회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증거되는 그런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의 그 역할이고, 이 은혜의 복음은 오순절날 성령 임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일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살렐 오홀리압의 역할은 이쪽이겠습니까? 이쪽이겠습니까? 영원한 복음 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부살렐에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완성이 돼버린 그런 그 시점에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뭐겠습니까? 우리도 세공업자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12사도나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교회를 세울 때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완성시키는 일이 이 세공업자들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이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두 개중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때 한 모든 수고가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정말 이 마무리하는 이 역할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세공업자다. 나는 세공업자다. 열심히 순종해야 뭐가 된다고 그랬죠? 뜨겁든지 차든지 행위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살렐과 올리압과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불러진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살렐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세공업자다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세공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세공업자입니까? 그냥 그 들림받는 것도 그만두고요. 그냥 예비천하 좀 어떻게 갈 수 있게 거기는 한 자리 좀 마련해 주시면 감지덕집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주겠죠. 토해내버릴 줄 믿습니다. 이거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이거 토해집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공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왜 세공업자로 부르셨겠습니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것은 그 능력을 주려고. 그래서 부살렐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분명히 충만하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공교한 일들을 잘 감당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특히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타가 공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기 전에 피난 다닐 때 정말 그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 다닐 때 그때 그들에게 그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갔냐면 사울에게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냥 이렇게 억울한 사람, 누명을 쓴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그 정말 그 사울 시대에서 뭔가 경쟁에서 나고되고 뒤처진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뭔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0명, 600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그걸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헛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세상 지혜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절감됩니다. 세상 지혜는 헛것이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세공업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꾸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데 자꾸 제사 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면 분명히 성령으로
이와 같이 정말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공교한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공업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바벨론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맷돌 소리입니다. 맷돌 소리.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걸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깨달았습니다. 맷돌 소리가 뭐 별거 있나? 그런 별로도 아니고 전혀 맷돌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도 잘 해본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맷돌 소리를 쭉 설명해 놓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굉장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좀 느꼈는데요. 우선은 이 맷돌이라고 할 때 이 돌이 이제 나옵니다. 돌. 이 돌은 무엇을 비유하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많이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우선 그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이 무리바의 그 어디야? 그 17장 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에 관한 이야기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바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분명하게 나오는 데가 이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뜨인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개정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돌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니 금신상, 정확히 말하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보고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와서 쳐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그런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금은 동 철로 된 흙으로 된 이 신상을 깨뜨려서 부셔버린 그 뜨인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2절 43절 같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한 것이죠. 그래서 버려졌다는 얘기는 건축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쓸모없다고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일을 이제 했죠. 그런데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은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도 사실은 제가 잘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기초돌, 또 모퉁이돌, 또 머릿돌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연결시키는 거. 기초돌입니다. 기초 놓을 때 놓는 돌. 그건 저도 알아요. 기초 놓을 때 놓는 돌. 모퉁이에 놓는 돌. 머리로 쓰는 돌.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 개가. 잘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돌이 모퉁이돌이 아닌가요? 요거하고 두 개가. 글자가 그렇게 다른, 이제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아니, 다른 글자는 같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모퉁이돌과 머릿돌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번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근데 그건 하여튼 두 번째로 놓고, 기초돌, 모퉁이돌, 머릿돌, 이게 각각 단어가 다르니까, 이게 각각 다른 걸 의미하는 건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말 그대로 헥스톤이었은 것 같고요. 네. 그 모퉁이돌은 이제 모퉁이돌, 코너스톤. 네, 기초돌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본 것 같아요. 코너스톤. 왜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퉁이돌이 이제 예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걸 같은 거로 하고, 이게 이제 예수를 의미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돌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다가 영어로 아마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코너스톤이라 되어 있으면 그 모퉁이돌 번역이 뭐 잘못되지 않았나.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파운데이션이요? 네. 파운데이션. 그런 식으로 나온 거는 본 기억이 나요. 그게 모퉁이돌 아닌가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돌이 모퉁이에다 딱 넣고서 짓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그거는 집 짓는 사람한테 집 짓는 사람한테 좀 그 건축 전문한테 좀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 그 그린하우스 짓는 거 그런 거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딱 그거 보면서 아 절에서 기초돌 모퉁이 돌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려지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뭐든지 뭐 조그만 그린하우스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그 짓는 사람이 정말 딱 이렇게 코너예요. 이게 박더라고요. 중심축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그린하우스 작은 집에 하는 것조차도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 머릿돌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저도 그냥 그거 영상을 보면서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영상 이해가 됐던 거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나도 얼마큼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준비하느라고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바람에 헷갈려 지금. 찾아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와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네, 모퉁이의 머릿돌이면 이게 하나잖아요. 모퉁이에다가 놓은 머릿돌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 이게 네, 그래 이게 모퉁이에 놓은 머릿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집을 질 때 이렇게 이제 모퉁이에다가 이걸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돌을. 그러고서 이제 기둥 놓고 뭐 이렇게 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네 개를 놓을 때도 맨 먼저 놓는 게 기준이잖아요. 맨 먼저 놓는 거. 이걸 맨 먼저 놓고 맞춰서 얼마 떨어서 이거 놓고 얼마 떨어서 이거 놓고 그리고 여기 계산해서 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이 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요 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얘기가 제일 설득력은 있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요 역할을 하는 게 주춧돌이요. 주춧돌. 이 주춧돌이라는 거는 요 주자가 기둥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놓고 기둥을 세울 때 기둥 놓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코너 여기에도 기둥을 세우면 이게 주춧돌이 될 수는 있죠. 자꾸 다른 용어 꺼내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면 요거 얘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스타일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집 짓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보통 머릿돌이라고 하면은 그 머릿돌하고 거기다 뭐 정초하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짓고 뭐 공사를 누가 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써붙여놓은 그걸 머릿돌이라고 보통 생각 안 해요? 어느 집에 보면 그러니까 그 집에 그렇게 해놓은 글자가 써져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글자를 써놓는 그 돌멩이가 그게 머릿돌. 요거에다가 되게 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머릿돌 써놓고 이제 언제 시공을 했고 뭐 어느 사람이 했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써놓는 게 머릿돌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붙여놓는 이거거든요. 좀 연구 잘할 좀 이런 거에 좀 뭔가 이제 좀 일하시는 데서 혹시 관련 있는 분 있으면은 요것 좀 한번 좀 여쭤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입니다. 숙제. 오늘의 숙제. 그래서 어쨌든 이 돌이라는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도 하나 더 이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가 또 원래 또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도 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석하면은 베드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참 예수님이 이 베드로 정말 그 이름을 준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생각해서 이름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돌인데 그 자기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딱 전수한 거기 때문에 역시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죠.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건축자에게 버림돌이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이제 돌이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반석, 돌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바로 예수를 비유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이 이제 두 개가 모인 게 맷돌이지 않습니까? 돌판이 두 개가 이렇게 모인 게 맷돌인데
이 맷돌, 이 맷돌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아까 21장을 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버린 돌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돌 위에 건축자가 버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져버린다. 그런데 그 돌이 그냥 사람 위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돌 위에 떨어지면 자기가 깨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판해 버려서 완전히 정말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가 돌 위에 떨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 위에 들어가서 깨뜨려지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맷돌 두 개 아닙니까? 그 맷돌이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콩이나 이런 거를 넣고서 막 돌려서 다 으깨고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가 우리를 그냥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 집어 넣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들들 가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가루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재로 이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 그냥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고 나면은 그 가루는 잘 연합이 됩니다. 근데 콩 알갱이를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이거는 붙어다니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루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는 잘 이렇게 붙여져서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 융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격이 잘 융화하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융화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잘 융화를 이루는 사람,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융화가 안 되는, 잘 연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관련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련자의 차이.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융화가 안 되는, 영적으로 잘 융화가 안 되는 거라면 이게 뱃돌에 넣고서 더 좀 갈아야 될 그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이 좀 뻣뻣하죠. 남자들이 안 갈려 있어요. 되게 보면은. 그래서 좀 남자들이 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갈아서 변화시키는 것. 특별히 여기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기의 싸워서 원수를 물리쳐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혼을 붙들고 있는 그런 그 악한 영을 싸워서 분리하고 그래서 이제 잘라서 제거해내는 이 과정을 맷돌에다가 넣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맷돌 소리가 왕성하게 나는 게 좋겠습니까? 맷돌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게 조용하고 좋겠습니까?
나야죠. 맷돌 가는 소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야죠. 예.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와셔가지고 좀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예수 권사님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찾았는데. 예. 예. 그 이사야 28장 16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기초돌, 모퉁이돌.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초돌이 모퉁이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나와. 기초돌이 모퉁이돌이라고. 예. 근데 거기는 그 한글로는 근데 좀 잘못돼 있어요.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됐는데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초돌이 모퉁이돌이란 말도 있는 말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그게 기초가 그게 파운데이션이거든요. Stone of foundation, stone for foundation. 근데 바로 그 뒤 밑에는 그 기초돌이라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초돌이 모퉁이돌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 이사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제 그 말을 또 좀 잘 이제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여기 왜 있어요? 42절에. 42, 22. 여러 번 나와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 말이. 그래서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까지 좀 건축을 전공하는 분한테도 여쭤보고 성경 말씀 구절들도 좀 더 좀 찾아보시면서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초돌에 지금 저 김동환 집사님 얘기한 게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초와 모퉁이돌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써서 이게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은 그 머릿돌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오히려 이번에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헷갈렸어요. 기초돌, 모퉁이돌, 머릿돌 이게 오히려 헷갈렸는데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좀 찾아오셔서 좀 더 아주 클리어하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돌이 중요하냐, 모퉁이돌이 중요하냐? 건축에서요. 건축에서. 그러니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저희들은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로서는 이제 머릿돌이 중요하다.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원래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 법 아닙니까? 달리기나 이런 거로. 그래서 하여튼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대로 더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교회에서 부지런히 이 맷돌 소리가 이렇게 좀 나서 정말 자기의 혼에 정말 붙들고 있는 약한 자를 이렇게 제거해내는 이것이 왕성하게 이제 나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그런 그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럴 때 교회에서 이 맷돌에 아마 전에 이종성 목사님 오셔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윗짝, 아랫짝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좀 지워야 되겠네요.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그 윗짝 아랫짝의 그 역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실 때 아래쪽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리고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그 이유는 윗짝과 아래쪽 중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느 짝입니까?
윗짝이 움직이는 겁니다. 윗짝을 돌리는 거예요. 혹시 아래짝 돌리는 맷돌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을 거라고요. 아래짝은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기본입니다. 기본. 예, 거기에다가 윗짝을 올려놓고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법이 먼저 율법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탕에 놓고서 죄인들을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갈아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주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물론 율법도 증거를 해야 되지만 율법은 그냥 기초고 이 은혜의 복음을 돌리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짝은 율법이고 윗짝은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림 때에는 아래짝에 드는 것, 기본적인 그런 그 위치에 놓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예, 그리고 위에 윗짝에 해당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 예,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아래짝에 해당하고 기본에 깔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그 말씀, 의의 말씀과 이것을 통해서 이 가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맷돌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이제 갈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 바로 은혜의 복음 위에서 바탕에 놓고 영원한 복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 윗짝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맷돌에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이 손잡이는 이 누가 자꾸 돌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이 많지 않아서 이게 잘 돌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맷돌 이것은 정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는 그 속에 집어넣는 거는 성도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정 과줌에 가를까요? 아니면 사정없이 가를까요? 사정을 좀 많이 가. 죄송합니다. 이경선 집사님 이제 사정없이 갈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사정없이 인정 사정없이 이게 그러려면 제가 먼저 많이 좀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많이 갈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것 때문에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벨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벨론 교회는 결국은 심판받고 버려지는 밟히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개인적으로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자기를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갈린 사람이면은 아마 소재로 하나님께서 정말 드리게 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히 자기를 갈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인정사정 안 보고 막 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정말 회개하는 소리 또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리고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그 소리 그리고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뜨겁게 주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가 않는 이런 그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런 정말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맷돌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6절 말씀. 신명기 24장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래서 맷돌을 저당 잡지 마라. 그리고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마라.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생명을 저당 잡히고 생명을 저당 잡아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음식을 만드는 도구 중에 중요한 도구가 이제 맷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맷돌은 다른 건 저당을 잡아도 맷돌은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그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맷돌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나쁜 짓 안 한다. 그러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히 이제 선거철 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안 하다가도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은 감사한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라도 교회 한번 나오면 그러다 잘못해서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건 전혀 상관없고 끝나고서 성도님들이랑 인사하고 얼굴 내미는 이런 거에 이렇게 바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입맛이 좀 씁쓸하죠. 뭔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예수를 정말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이용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는 예수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절대 나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뭔가 보증으로 다른 사람의 확신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맷돌을 저당 잡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맷돌을 저당 잡히면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저당 잡힌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주 목숨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그 역할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 정말 거듭난 신자다.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외국 사람도 그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조금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나 거듭난 신자다. 이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용하는 식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정말 자기 맷돌을 저당 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건 자기 목숨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진실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체면을 잃어버리고 또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것을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정말 진실을 잃지 않는 것이 더 귀한가요?
아닌가? 예, 그것이 더 귀하게 정말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거짓말한다, 진실치 않다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얼굴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치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신뢰가 되게 하려면은 평소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저도 이 부분을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다 시원찮아도 좀 진실하긴 하신 것 같다. 이거는 참 제가 좀 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건 참 못해도 진실한 것은 있다. 진실한 맛은 있는 양반이다. 이것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그래야 정말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말이 정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18장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 신랑 신부의 소망은 정말 만위에 들어가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같이 앉는 게 그 신랑 신부된 자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서로 나누고 그 소망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그 모습,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같이 나는 이렇게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 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그 소망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고 권면하는 이런 정말 소망을 나누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세상에서 자 이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몇 년만 잘 가꾸면은 이게 얼마 매출 올리는 사업이 될 거야. 그냥 세상 소리만 들리는 이런 그 교회가 바벨론 교회일 것입니다. 정말 신랑 신부들의 그 소망은 영원한 그 나라, 만유의 그 나라에 가서 그 신랑의 그 영광에 같이 그 보좌에 앉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나누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정말 격려하고 그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이런 그 소리가 바벨론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런 교회가 이제 바벨론 교회다. 그런 그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제 중매하려고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로 신랑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중매시켜서 그분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결혼하면은 신랑의 그 자리에 신부도 같이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영부인도 뽑습니까? 투표 안 하거든요. 거기는 신랑이 뽑히면 자동으로 영부인 되는 거예요. 영부인은 절대 투표 안 합니다. 뽑지 않아요. 신랑이 뽑히면 신부는 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좋은 자리, 행사 자리 가보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거에서 당선도 안 된 사람인데 같은 영광, 같이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 이 세상 대통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옛 주인을 맷돌에 갈아버려야죠, 빨리. 옛 주인을 완전히, 옛 사람을 완전히 갈아서 정말 제거해 버려야 음료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옛 주인, 옛 사람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그 상태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 옛 주인, 옛 남편, 옛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정 보지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우리가 좀 같이 맷돌에 갈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똑같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곳에서 같이 정말 신부로서 우리 좀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